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 가지 교회 일하는 거나 전도하는 거나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주일 메시지 강단 제일 중요하게 요약을 하자면,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번 주에 창세기 3장이잖아요. 우리가 늘 듣는 근본 문제 세 가지, 또 이게 나 중심. 창세기 3장 하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강단에서는 이것보다 나온 말씀은 뭐냐면은 복음, 언약 각인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나 자신에게 쏟고 환경에 쏟고 문제에 쏟고 결국은 누구에게 쏟는 거예요? 사단에게 쏟는 거다. 반대로 하자면은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 각인해야 된다.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걸면 돼요. 모든 인생 실패의 성공은 여기에 있다고 돼요. 일하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 헌신하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돼요? 복음 각인.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에서 모든 것을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만 각인되면 우리를 복음 각인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복음 각인시키려고 온갖 하나님은 문제를 주기도 하고 또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복음 각인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쓰시는 거죠. 하나님은 7 렘넌트를 복음 각인시켜 가지고 복음 각인된 렘넌트들을 복음 각인들 된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전달하는 사람으로, 회복하는 사람으로 쓰신 거죠. 아담과 하와가 왜 속았냐? 나 중심이 돼 있었겠죠. 그러나 복음 언약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나 자신에게, 환경의 문제에, 결국은 배우 사단에게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각인시키려고 하니까 뭐 해야 돼요? 복음 편집시켜야 돼요. 복음 편집돼야 복음 각인되거든요. 아담이 왜 속았냐? 복음 각인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뭡니까?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속아가지고 사단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이 복음이 각인되어 있으면은 안 속았죠, 사단에게.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안 속았으면 어떻게 해요? 죄 안 지었으면 하나님 안 떠났지요. 하나님 안 떠났으면 사단의 종이 안 됐겠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복음 각인 안 된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세상 생활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복음 딱 각인된 사람들은 건드리려고 해도 건드려지지가 않으니까, 쏘기려고 해도 쏘기지지가 않으니까, 자기가 이용을 해 먹으려고 해도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용되지가 않잖아요. 복음 딱 되어 있는데.
복음 안 돼 있으니까 자꾸 이 중심으로 이기에 쏟는 거죠. 그래서요, 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복음 안 된 상태로 사람들은 살아가요. 복음 안 된 상태에서. 많은 성도들이 복음 각인 안 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교회 오거든요. 그러다가 부닥치고, 시험 들고, 다투고, 갈등하고, 밖에는 물론이고, 안에서.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다른 데로 가요. 다른 데로 가면 어떤 게요? 자기에게 맞는 성대를 딱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 맞는 데는 뭐요? 또 끼리끼리 만난다고 자기에게 수준에 맞는 데를 찾아가거든. 그러니까 다락방 교회 와도요, 복음이 각인 안 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어떤 이걸 따라서 움직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어쨌든 이걸 각인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려고요, 때로는 문제도 주고 또는 갈등도 주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거기서 뭐요?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고 다 우리가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 딱 만들어내면은 하나님이 진짜 쓰시는 거죠. 초대교회가 복음 각인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뿔뿔이 다 흩어지고요, 다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 힘이 없다니까요. 계집여종 앞에서도요, 그냥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저주하고, 복음 각인 안 돼 있으면은 아무리 3년 동안 같이 다니고 먹고 따라다녀도 안 돼 있으니까 아무 쓸모가 없더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 보면서 뭡니까? 딱 각인돼 버리니까 이제 목숨 거는 거죠. 예수님 40일 동안 모아가지고 뭐요? 그때부터 이제 복음 각인된 1장 1절 된 사람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딱 사명 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거는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 뭐 받아야 됩니까? 성령으로. 성령 받아가지고 뭐 합니까? 237 5천 종족 살리는 거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각인 체질 뿌리다. 이게 딱 돼요. 그래서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죠. 복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섞인 복음, 대충 복음 하면 안 되고 완전 복음, 오직 복음, 순수 복음 딱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함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뭐요? 인간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실 거예요. 제자들 부르시자마자 함께하기 위함이요 했습니다.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께라는 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단은 어떻게든 이거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죠. 그게 이번 주 창세기 3장이죠. 함께하는 인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선악과부터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갖고 노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어 있으라고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붙어 있을 때에 기쁨이 있고 진짜 기쁨이 있고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말이에요. 그잖아요. 자녀가, 아기가 제일 기쁠 때가 평안할 때가 언제죠?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엄마의 품 안에 앉아서 딱 젖어 먹고 그렇게 이제 잠을 잘 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거잖아요. 아기가 조금 자라가지고 걸어다닌다 하더라도 결국은 엄마 품이거든. 돌아다니는 거는 잠시뿐이지요. 결국은 중요할 때는 누구 찾아요? 엄마 찾잖아요. 밤에 잘 때는 누구 찾아요? 엄마 찾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온갖 것을 행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기쁠 수도 없고. 그래서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열매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뭐가 있다고요?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15장 1절로 13절을 보면은 그랬습니다. 2절부터 4절을 보면은 안에 거할 때에 뭐가 있다고요?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데요.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우리가 뭐 열심히 할 수 있는 같이 보이지만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건드려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니까. 사단이 우리 생각에다 조금만 불안을 집어넣어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우리 몸에 뭔가 조금만 흐트려 버리면은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칠 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진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 붙어서 교제 나눌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뭐가 온다고요? 진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참 기쁨이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참 사랑을 할 수 있고 참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일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진짜 커도 어른이 돼도 부모가 돼도 사랑을 줄 줄 몰라요. 그 사랑의 상처는 끝까지 가는 거라. 그런데 길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받으면 돼요. 하나님 사랑 충만해지면은 문제가 안 되게 되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상처 많잖아요. 만져보면 온갖
어릴 때 부모 원망하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면은 그 상처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리스도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면은 다 끊어집니다. 그잖아요? 부모 자식도 관계가 끊어지면 다 끊어집니다. 우리는 무슨 관계냐? 하나님과 우리는 성도는 무슨 관계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농부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은 농부고요 우리는 나무라고 했어요.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포도나무가 아무리 잘 자라고 싶어도 농부가 길러주지 아니하고 보호해주지 아니하고 보살펴주지 아니하면은 포도나무 혼자서는 자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15장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또 이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 뭐라고요? 가지라고 했어요. 그 가지. 가지란 말은 생명적 관계라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끊어지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는 생명적 관계다. 생명적 관계. 그래서 끊어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말라져 불에 사르느니라 했습니다. 그럼 왜 붙어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 11절 보니까 만유의 주인이라 했어요. 만물의 주인이죠. 그래서 모든 입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만물의 주인이라. 모든 것들이 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다고 했습니다. 이분하고 우리가 붙어 있으면 함께 하면은 끝난 거잖아요. 이 축복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이 나와 함께 한다. 세 번째는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승리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8장 1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보좌에 계신 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보좌에 계신 분이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보좌에 계신 분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내주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믿고 누리면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오죠?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죠. 담대함이 생기죠. 이거를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부터 확실하게 딱 가지고 누리면은 아무 문제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요? 지식이 아니고요. 이게 믿음이 돼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주님의 능력 안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느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나요?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받으라 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했고요. 2장 1절에 3절을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이론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은 생기는 게 믿음 충만이거든요. 그 지식도 우리가 성경 다락방 하면서 말씀 전달하잖아요. 이 전달만 해가지고는요, 이게 좀 모자랍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늘 강조하는 찬양과 기도가 같이 필요합니다. 말씀 듣고 뭐 해야 되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같이 못하면은 혼자 살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역사를 내가 체험해야 그게 내게 되거든요. 우리가 좀 단점이 뭐냐면은 많은 메시지를 듣는데 그 메시지 듣고 그냥 끝내버려. 훈련 받아서 메시지 듣고 다 끝내버리거든. 메시지 듣고 뭐 해야 되죠? 기도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필요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 이거는 누가 만나라 하고 이게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뭐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이게 진짜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형성돼야 두 번째 게 오는데 그게 뭐냐? 주님과 대화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 관계를 누리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대화하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문제가 오든지
또 시험이 오는지 다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어떤 사람도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을 보니까 닫혔던 옥문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이 바울과 실레가 갇혀 있는 옥문이 열려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만 오늘 본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도할 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랬습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무시로. 실제 능력을 누리려면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면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에 뭐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혼인잔치 집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갔을 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가 오히려 문제만 생겼는데 예수님이 주인 돼버리니까 문제가 깔끔하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셨다는 말은 뭐냐?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고 손님이 갖다 주니까 집의 모든 문제들이 다 고민이 해결이 되어진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죠? 말씀. 특히 강단 말씀, 훈련 말씀, 기도처 말씀, 이 말씀에 딱 듣다가 딱 이게 하나님 신의 음성이 들려지면은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타부타 이유 달지 말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해보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요, 반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려고 하니까, 주인으로 인정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걸림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입니다, 나. 나 자신이고 환경에 이렇게 있거든요. 복음 각인이 안 되어 있으니까 복음이 모든 것이다. 복음이 완전한 것이다. 그게 안 되어 있으면은 자꾸 걸림돌이 나요. 완전 주인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낫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나는 죽었다. 자꾸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없으면은 뭐한껏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가지고 역사가 일어날 건데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 내 이익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뭔가 인도가 안 되고 역사가 막히는 거죠. 기도를 해도 자꾸 육신적으로 되고. 그래서 진짜 주인이 되면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어떤 능력이 나느냐?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야 되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 모든 것 가능하다. 굶어도 괜찮고 돈 있어도 괜찮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나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붙어만 있으면 안에만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붙어서 함께하면서 누리고 살면은 오는 결과가 5절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가시를 많은 가시를 맺는다고 했고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에 7절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9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지나가는데 8절에요. 8절에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붙어있는 자가 제자가 돼요. (11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했습니다. 12절, 13절에 서로 사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것이라.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은 어마어마한, 거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뭐예요? 열매를,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어마어마한 것보다도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게 다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게 그대로 오는 거죠.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그리스도 능력 안에 거할 때에 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런 능력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즉 복음 언약 딱 각인 돼야 된다. 안 되면은 안 되는 거다. 복음 안 각인 안 돼가지고 온갖 문제가 다 오는 것이다. 결론 내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